이 강연은 1977년 5월 4일 부산 초량교회에서 열린 제14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때 행했던 강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곳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오늘 이와 같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을 바쳐 수고하시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늘 이렇게 초량교회에 모여서 제14회 전국 목사 장로회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원하옵건대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종에게도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종들에게 같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존경하는 부총회장님, 총신대 학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동역자 목사님들, 그리고 전국 각 지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시던 장로님들, 오늘 제14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에 즈음하여 불초 교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칼빈주의와 교회의 부흥에 대하여 이 한 시간 순서를 맡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특별한 섭리로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시대적인 사명과 소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전국 각처에 흩어졌던 지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 오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우리 교회의 부흥과 시대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의논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시편 73편 28절에 나타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란 말씀이고 둘째는 가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종교의 본질적인 문제를 말한다면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살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가 됩니다. 이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지만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까이 찾아오시지만은 인간은 하나님께 멀어져 가려고 발버둥 쳐왔습니다. 일찍이 미국의 작가 노만 메일러의 작품 가운데는 나자와 사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우리가 사는 세대를 가르쳐서 잃어버린 세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함으로써 아주 흥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버이를 잃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잃고 어떤 사람은 집과 재산을 다 날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어떤 사람은 팔을, 어떤 사람은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세대라고 그는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오늘 우리 시대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동안 많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소위 기독교 집단 콜푸스 크리스텐돔의 시대는 이미 사라지고 이방 종교들이 서서히 부흥하는가 하면 세속주의와 혼합주의가 팽배하고 산업사회의 대두로 말미암아 세계는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의 의식구조도 세계관도 인생관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인간과 그 가치관이 변한다고 해도 또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지만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이 오늘의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모든 문제는 거기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인류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교회가 겉모양으로 숫자에 집착하고 교회당 모양만을 아름답게 채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참된 부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연에서 참된 칼빈주의 사상을 말씀드리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부흥인가를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계 교회에 대한 비평과 아울러서 칼빈주의적 교회의 부흥은 어떠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로서 각오와 비전을 제시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칼빈주의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칼빈주의가 뭐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은 칼빈주의는 하나의 포괄적인 사상체계이며 그 사상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칼빈주의란 말은 너무도 어렵게 이해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사람에 따라서 퍽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어떤 신학의 한 분야로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를 말할 때에 예정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 어떤 사람은 돌트 총회에서 결정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여러 분야, 특히 교회신학의 일부분인 것처럼 칼빈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칼빈주의가 단 한 번도 포괄적인 삶의 체계로 생각하지 않고 다만 교리적으로만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가 신학의 일부분이 아니고 칼빈주의 안에 신학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를 명사적으로만 보지 않고 형용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 칼빈주의라기보다도 칼빈주의적 신학이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신학도 학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의 학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신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신학이라고 해도 모두가 다 생명력 있는 신학일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신학도 너무나도 종류가 많습니다. 흔히 신학을 분류하는 대로 조직신학이니 규정신학이니 역사신학이니 실천신학이니 하는 등 여러 가지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학자의 이름과 학파를 따라서 발트 신학이니 틸히의 신학이니 에밀 브루너의 신학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요즘은 또 상황과 주제를 따라서 신학의 명칭이 생겨난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소망의 신학이니 해방의 신학이니 흑인 신학, 황인 신학, 여성 해방의 신학 등등 소위 이른바 정황의 신학이 그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모든 신학운동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오늘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저보고 독단적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칼빈주의적 신학이 아니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장 충실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주의는 신학적 사색이라기보다는 성경적 사상 체계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칼빈주의는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나오는 우주적인 성경적인 사상 체계에 옳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상 체계가 있습니다. 가령 유물주의 사상 체계이나 공산주의 사상 체계는 물질이 그 사상의 출발이며 과정이며 결론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적 사상 체계는 바로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대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이나 유물주의 사상과는 그 첫걸음부터 다른 사상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사색해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한 사상 체계를 가진 사람만이 역사와 인생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알 수도 없고 자기의 죄악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의 체계를 가져야 진리를 바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나 합리주의나 유물주의 사상 체계에서 나온 신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문화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 체계인 칼빈주의적 신학과 칼빈주의적 철학과 칼빈주의적 예술이나 문화와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사람을 냉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바로 깨닫고 세계를 바로 알므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칼빈주의는 바로 성경적인 사생체계인 만큼 흔히 생각하기 쉬운 칼빈 자신의 창작물이나 기타 개혁자들의 유산이 아니라 칼빈주의는 바로 성경적인 계시관이요, 성경적인 인생관이요, 성경적인 우주관이며 성경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칼빈주의에서 깨달은 성경의 참된 진리를 믿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죄를 정복하고 나가는 구체적인 걸음걸이가 바로 칼빈주의 사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가 매우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독단적인 속이 좁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비평이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칼빈주의자들의 가슴은 밖으로 크게 열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며 땅 위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칼빈주의는 신학뿐만 아니고 도덕적인 영역, 진리, 과학, 예술,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있다는 이른바 영역 주권 사상을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화란에 걸출한 칼빈주의 학자였던 아브람 카이퍼가 말한 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무관하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일해야 할 장소이며 정복해야 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칼빈주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칼빈주의 신앙이 그저 옛날에 있었던 습관을 보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허무주의나 신비주의와 같은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가 만유의 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한 아무것도 헛것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도리어 뜨거운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죄를 정복하고 도리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감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칼빈주의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꼬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사상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걸음걸이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제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체적인 삶에서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상과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만의 삶이며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요한 칼빈 목사는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의 신학의 틀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기독교 강요에 피력했습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모습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교회다운 자기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바른 양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른 사회와 바른 문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문화나 하나님 없는 사회는 부패한 문화, 부패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는 종교운동도 결국은 다 부패해서 땅 위에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경배를 받아야 할 뿐이며 인간은 그에게서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은 하나님 대신의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의 물질을, 하나님 대신의 과학을, 하나님 대신의 인간 이성을 대치시킨 데서부터 인간의 타락이 온 겁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와 국가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배제한 데서부터 온 것입니다. 결국 칼빈주의 사상은 본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하기를 나는 칼빈주의에서 평안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칼빈주의 사상만이 오늘의 우리 시대를 구하고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칼빈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사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너무나 좁게 생각해서 제한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은 그는 끝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어느 공동체나 어느 지역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한 진리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 2장 10절에 보세요.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장소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실한 성도라면 우리가 일하는 작업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보수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는 성수주일과 11조의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기본적입니다. 성수주일하고 11조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의 기본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Totality of Life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칼빈주의자는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꽃 같은 여호와의 눈길 앞에서 진실되이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송하는 구체적인 삶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주일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도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열의 9도 동시에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 물질을 경건되게 진실하게 양심대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형편을 살펴보면 아직도 이원론적인 사상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양 사상, 특히 한국 사상에 깊이 뿌리 박힌 이원론적인 사상은 심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 100주년을 눈앞에 바라보는 우리 한국교회가 뛰어넘어야 할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깊이 파고들어온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일찍이 칼빈주의 학자인
화란의 댕그링크 박사의 말과 같이 오늘날 많은 복음적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들이 가진 성경적인 진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포괄적인 것과 생애 전체 분야에 관련을 맺는 성경적인 복음과 세계의 주와 구속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의 통치권을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개탄을 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사역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는 말과 도피주의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과제는 이와 같은 이교적 이원론적인 사상을 버리고 교회나 세상이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상은 그저 이론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칼빈주의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관입니다. 칼빈주의는 물론 다른 말로는 성경주의라고 말해도 좋을 줄 압니다. 사실상 모든 신학의 갈림길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학 운동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성경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신학과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도 언제나 우리는 바른 성경관을 붙들어야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참된 신앙은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기적적인 소리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써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고 꿈이나 경험이 표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한마디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전통적인 권위를 앞세우지만은 칼빈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경험이나 교황의 권위보다 힘있게 강조합니다. 아무리 힘있는 전통, 아무리 명백한 경험이라도 성경의 권위 앞에서는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톨릭은 생각하기를 성경을 교회의 예속물에 불과하다고 했지만은 칼빈주의는 생각하기를 성경 없이는 교회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신 성경의 교리는
교회가 존재하기 전에도 있었음이 틀림없다 하고 말씀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먼저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성경으로 인정한다고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자정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 없이 바른 신앙에 이르려는 사람은 칼빈이 주장한 대로 일종의 광신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성경에 대한 확실한 원칙과 교리를 붙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령 시편 119편 79절에서 104절까지를 보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을 잘 가르쳐주고 특별히 105절에 와서는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부는 성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책임과 소명을 힘있게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환희와 구속의 즐거움이라면 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즉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두운 길을 밝혀주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그냥 말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위에서 칼빈주의적인 삶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까? 이미 대답이 다 나온 셈입니다만은 몇 가지로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 교회 지도자 여러분,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것은 인류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것은 개인도 그러하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교회여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한 말씀, 또 야고보 4장 8절에 하신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위에 두 성경 구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와 현대 교회에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은 구약적 표현으로 보면 신앙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것이며,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멀어질 때 신앙을 버린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께 멀어졌던 것처럼 오늘 현대의 문제도 결국은 죄악의 문제입니다. 모든 잘못된 신학과 신앙운동은 결국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진실이 다루지 않는 낙관주의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신앙을 회복할 수 없고, 신앙을 회복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는 역사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볼 수 없습니다. 일찍이 파스칼은 하나님을 깨닫기는 어렵지 않으나 그 품에 안기는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개인의 하나님으로 신앙하고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셔야 가까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결국 칼빈주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만이 성도가 성도다워지며 교회가 참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말은 카일과 뗄리치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란 말로 해석했습니다. 사실 성도와 하나님과의 이상적인 관계는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분열과 분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교회의 분열과 모든 인간관계의 분열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니콜라스 벨자합은 현대인의 위기가 인간 자신의 내부적 붕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현대인의 위기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이 됨으로 오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정학 교수이신 코넬리우스 벤틸 박사는 현대 인간이 탕자와 같다고 그의 저서에서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후에는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탕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벤틸 박사는 말하기를 탕자는 하나님을 떠나 거기서 자율적 이성의 밥껍질을 먹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속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자유를 쟁취하려고 아버지를 떠났으나 아버지와 분리됨으로 참된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홀로 있으려 했으나 그 결국은 기껏 합리주의의 팥껍질을 먹는 정도였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부흥되는 것임을 말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결국 따져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했으나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비정과 배신이 오늘 인간을 파멸로 몰아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사람과 사람끼리의 사랑과 신뢰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인간에 대한 사랑도 값싼 휴머니즘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사랑은 사랑하기까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믿기까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믿음도 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일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운동, 혁명과 투쟁을 통해서 사회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겠다는 신학 운동들, 인간의 단합을 과시하는 오늘의 바벨탑 운동들은 다 함께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운동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냉랭한 가슴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면서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며 높일 때 인간은 자신의 연약성과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손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밝은 양심으로 서야 합니다. 결국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공동체이든지 국가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쓰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가 이 민족 앞에 증거자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자로 서려고 할 때 먼저 교회부터 깨끗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도자들, 우리 목사 장로들부터 깨끗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부터 깨끗해야 그 말에 권능이 있고 그 말에 강화력을 줄 것입니다. 사회 참여도 좋고 선교도 좋지만은 우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부는 순결이 요구되듯이 신부로서의 교회도 순결이 요구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곡이 있고 울음이 있는 한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통곡이 있고 울음이 있는 지도자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늘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매질을 하지 못한다면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우리 지도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울고 이웃과 민족의 아픔을 위해 함께 울고 자신의 죄악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우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에서 모이신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지성들은 방황합니다. 길이 없어서 방황하기보다는 길이 너무 많아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만이 개인도 교회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 말은 오늘의 교회 개혁의 중요한 방향 제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의 신학과 신앙은 진부한 옛날의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놀라운 도전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주의 종들 앞에 드린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슴 속에 오래오래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적 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